분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나라고 좋으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해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제목만 해볼까요? 시작! 해같이 빛나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해같이 빛나리라.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해같이 빛납니까? 오늘 본문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시는데 여러분들 귀 있는 자들이시죠? 제대로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 들으라는 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귀 있는 자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쩌면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내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얘기가 내 생각과 같으면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면 돼요.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계속 내 생각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귀 있는 자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 귀 열고 분명히 그 말씀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요즘 나라가 분열이 되고 세상이 혼탁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 말로는 알고리즘 때문이래요. 유튜브에 사람들이 계속 빠져들어서 보는데요. 그게 아주 천재 같아요. 천재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야비하고 치사한 애들이죠. 내가 보는 것들 계속해서 확인해서요. 내가 보는 것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유튜브나 아니면 SNS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내 삶을 바꿔낼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오해는 점점점 굳어지고요. 또 무지는 점점 더 깊어져 가면서 사실은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들이 더 개화하고 뭔가 더 발전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퇴화하고 굳어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움, 증오, 그리고 오해 그것들이 풀려질 가망성이 점점 더 사라져요. 사실은 세상에 SNS를 만들고 뭔가 소통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개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들 알게 되고 다른 정보들 받게 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뭔가 좋은 쪽으로 나갈 거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 사이트에 아니면 자기들에게 잡아놓으려는 시도는 다른 이야기,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에 사람들이 머무르질 않아요. 내 생각과 같은 이야기에 계속 머무릅니다. 뭐랑 비슷하냐면요. 사람들이 동색으로 모여요. 초록은 동색이죠. 같은 색깔로 모이고 같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지. 서로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모습,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함께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굳어져요. 어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 들으라 하는 말씀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라는 건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듣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갈 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건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요. 이전에 가던 길이 좋은 길이면 그냥 그 길 그대로 가면 되죠. 하지만 다른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 말씀하시니 귀 있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새롭게 생각하시고 새로운 길을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또 복 주시려는 그 귀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앞에 24절서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36절 오늘 본문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보충 수업 해달라는 거예요. 나머지 공부 시켜달라는 거죠. 가라지 비유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대요. 설명해달랍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셔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으랍니다. 설명을 해줬지만 이 얘기가 금방 알아들 것 같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랍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냐면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끝에 대해서, 세상의 끝, 말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단단해요. 세상의 끝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싶으셔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의 방향이 조금은 틀렸죠.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 그리고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말세에 대해서, 세상의 끝, 소위 말하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도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졌던 어쩌면 욕심이나 우리의 안일함 때문에 주님이 정말로 뜻하셨던 것, 그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설명은요, 다니엘서를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말들이 그래요. 인자라는 말이 그렇고요, 또 풀무라는 말이 그래요. 풀무라는 게 용광로 같은 겁니다. 인자, 풀무, 그 다음에 해같이 빛난다 라는 이 중요한 이미지들이요, 사실은 몽땅 다 다니엘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거기서 뭔가를 태우려고 했죠.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은 의인들을 태우려고 했지만 이제 이 풀무는 악한 사람들, 불법을 행하고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태우는 풀무입니다. 태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다니엘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요, 거기 인자가 등장하는데 이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모든 짐승들을 다 심판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는데 그 사람이 인자 같으니 인자에게 줍니다. 여기 김인자 씨 있나요? 김인자 씨 말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다니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요, 다니엘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끝쪽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뭔가 자기들을 회복시키실 그 날들에 대해서 예언을 날짜로 줍니다. 이른 날, 70일씩, 71회, 이러면서 70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주셔요.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보면서 계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산의 결론들은 자기들이 살았던 예수님 당시쯤, 요맘때쯤이 다니엘이 말했던 그 시간이라는 걸 알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의 계산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맘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정적인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결정적인 일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말세의 결정적인 일들은요, 누군가 말 타고 오는 이죠. 백마 타고 오는 이에요. 백마 타고 오고 힘과 뭔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자기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이방 민족, 로마건 뭐건 다 박살을 내고 우리를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부유한, 그래서 누구도 넘보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갚아버린 그런 말세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달라요. 우리는 알죠. 말세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와요. 세상을 바꾸시는 일이 시작되지만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죠. 오늘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거기서부터 해보죠.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셔.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난답니다. 여러분들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셔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할 때는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해와 같이 빛난다 하면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님 달님 이야기 아시나요? 해와 달 이야기. 해를 품은 달 말고요, 해와 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상한 애들이 나와요. 뭐냐면 떡을 먹는 호랑이가 나오죠. 엄마가 떡을 떡장 사러 가시고 오누이는 집에다 두고 갔다가 떡 다 못 팔고 밤에 산길을 이렇게 후적후적 집으로 오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계속 그러면서 떡을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는 뭐죠? 그 식물성 호랑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결국은 엄마를 또 잡아먹습니다. 무섭죠.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오누이가 도망가느라고 나무 위로 올라가고 호랑이 쫓아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동아줄 내려오고 오누이는 그 동아줄 잡고 하늘로 올라가고 호랑이도 동아줄 내려달라고 했는데 뭐 내려온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죠.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떨어진 데가 수수밭이에요. 거기서 호랑이가 터져서 피가 나서 죽었기 때문에 수수는 빨개요. 수수는 빨갛고 올라간 오누이를 그냥 두기가 그러니까 오빠는 해가 되게 하고 여동생은 달이 되게 했어요. 동생이 밤은 무섭다고 밤은 무서워 그랬더니 오빠랑 바꿔달라고 그래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또 동생이 또 부끄럽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부끄럽다고 그러니 해를 훨씬 더 밝게 해서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했답니다. 아멘 하시네요. 해와 달 이야기예요. 해가 된다, 해같이 빛난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건가? 뭐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가 나중에 뭔가 구원받고 하면 하늘에 별이 되고 해가 돼서 뭐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아니면 별자리 얘기죠. 여러 곳에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그러면은 오리온이라는 사냥꾼 까불다가 거기 정갈에 쏘여서 거기 별자리가 되고 그 정갈 자리 옆에 무슨 오리온 자리 사람들이 별자리가 되는 별이 되는 이야기들을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가 해같이 빛난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은 뭔가 밝음이에요. 내가 피부가 늘 칙칙하고 어두워서 그랬었는데 그때가 되면 맑은 피부를 주셔서 그냥 뭐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주시나 보다. 아니면 우리를 뭔가 투명하게 하셔서 뭐죠? 몸이 아니라 애매한 에테르 같은 공기 같은 그런 투명한 뭘 만드나 보다. 우리가 해같이 빛난다는 이야기에 그냥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미소 짓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귀 있는 자 들으랍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는 이야기를 우리 마음대로 좋은 생각하라고 던져주신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니엘서에도 12장 3절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사람들은 별처럼 빛나는 삶 그리고 빛과 같이 빛나는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알아서들 생각할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해와 같이 빛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 주님께서 지금 해와 같이 빛난다고 했을 때 그 해는 어떤 해냐면요 그냥 늘 안개 낀 그 런던에 그냥 살짝 나오는 그런 해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지역은 소위 말하는 중동 지역이에요. 여기 젊어서 중동 지역에 가서 근로 건설 이런 거 하셨던 분들 계시니까 중동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저나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아마 중동 열사의 땅이라고 들으세요. 열사의 땅, 장렬하는 태양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은 그 해가 어떤 해인지 압니다. 주님이 지금 해같이 빛난다고 하셔. 이 해는 중동의 그 해요. 제법 무시무시한 해입니다. 눈부신 해요. 그 해가 장렬할 때는 뭔가 상할 것 같아서요. 그늘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모자를 쓰고 뭐라도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해입니다. 사람들은 그 해가 비칠 때 어떻게 해서든 그 해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해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보지 못하셨다면 너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할 때 그 빛남이 그냥 단순한 부드러운 아름다움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강렬함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권세, 힘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힘이 있습니까? 예,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의인들은 해같이 빛난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져야 되는 그림은요,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이에요. 그냥 분명하고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 힘이 가득한 무언가를 지금 얘기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천국의 비유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이야기, 밀과 가라지를 같이 심어놨는데요. 설명해달라는 건 그거였습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주인이 아니 그냥 두어라. 나중에 뽑으신대요. 나중에 뽑으시면 된다. 혹시라도 이것들 상할까 염려된다. 나중에 이건 태울 거고 이건 볶아내 넣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어지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겨자씨 그리고 누룩이에요. 겨자씨는 작아요. 하지만 심으면 이것이 나물이 되어 풀처럼 자라지만 점점점 커져서요. 나무보다도 커져요. 새들이 와서 깃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이에요. 누룩, 가루 섬 안에 누룩을 넣어요.
그리고 반죽을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져지고 점점 향기로워져요. 사실은 밀과 가라지, 그리고 겨자씨, 그리고 누룩, 비유 셋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기다림입니다. 누룩 넣고 기다려야 돼요. 겨자씨 기다려야 돼요. 밀과 가라지 기다려야 됩니다. 좋은 거 심으셨어요. 나쁜 거 심어놨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기다리는 곳입니다. 기다리는 곳이에요.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누룩은 점점점 반죽을 부풀 거고요.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작은 겨자씨는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밀과 가라지는 뭐예요? 좋은 거 심어서요. 땅에 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입니다. 그리고 뿌려지는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으셨어요. 좋은 거 심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자씨가 자라든 누룩이 점점 커지는 이것들도 자라나는데 얼만큼 자라난대요? 해같이 빛난답니다. 나중에 밀이나 가라지나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기다려보셔요. 해같이 빛날 겁니다. 해같이 빛나요. 빛나는 해를, 이 중동의 해를 못 보는 사람은 없어요. 구별이 안 될 것 같죠? 자랄 때도 밀과 가라지는 비슷할 텐데 나중에도 비슷해지지 않을까? 아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추수할 그때가 되면 그때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기다림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가라지나 밀이나 구분되지 않게 버팁니까? 그냥 겨자씨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누룩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 그렇게 힘차고 강력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이글 타는 태양처럼 그렇게 변할 거예요. 이글 타는 태양들, 힘찬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내 삶은 그냥 늘 스들스들하고 세상과 구별 안 되고 거기 그냥 짓눌려 있는 무언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좋은 거 심으셔서 기다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지쳐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지쳐갈 거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사가갈 거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빛을 잃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때는 어떻게 되세요? 그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답니다. 해같이 빛난다는 것, 그것은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빛이 나기 시작해요. 이건 그 사람들의 지위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명망입니다. 이 사람들은 찬란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심으신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 그 의인들은요, 해같이 빛나는, 어쩌면 이 장엄함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할 텐데, 이 장엄함이 나타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셨던 원래 의도와 그리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그냥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어요. 형상이라는 건 그거죠. 딱 그거는 아니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비추는 게 우리들입니다. 거울은 딱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해처럼 빛나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흙으로 만들어져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흙으로 만든 우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 찬란한 사람들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해같이 빛납니다. 그 영광을, 그리고 그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힘차게 드러내요. 태양의 신이 아폴로죠. 아폴론인데, 아폴론이 갖고 있는 무기는 화살이에요. 화살이 딴 거 아니에요. 햇살이라고 그러죠. 햇살. 해가 쏘면 화살처럼 쏴내리는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해처럼 빛난다는 건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흔들 만한 무엇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것, 아버지가 원래 뜻하셨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형상을 만드셔서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듯 우리로 세상을 다스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뭔데요? 이 아들들이, 이 인간들이, 이 의인들이 해같이 빛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과 힘참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 이제 심어졌어요. 이제 점점점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같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장엄하며 힘참며 권세요.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낼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또 아름다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해같이 빛납니다. 그 영광과 힘, 권세, 그것 가득합니다. 그 장렬하는 태양 앞에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위험을 느끼듯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 영광,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들 꿈꾸기 시작하세요. 그때가 옵니다. 심판의 그때, 정말로 마지막 그때가 올 때 여기 너희를 별이 되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뭐 하늘의 별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죠. 그는 빛나고 있어요.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로 힘찬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찬란함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변화되어 가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꿈꾸시고 그 기대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관한 생각, 심판의 때 우리는 그러면은 뭐 조용히 잘 지키고 있다가 심판의 때가 오면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 뭐 번호표 받아서 이제 우리는 그리로 줄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랍니다. 귀 있는 자 들어라. 그 끝에, 그렇죠? 세상의 끝에 어떻게 될 건지 들으래요. 세상의 끝에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고 있을 겁니다. 해같이 빛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꿈을 가지고 사셔요. 그 다음 얘기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당연히 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의인들이 해처럼 빛나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셔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끝에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그리고 불법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풀무에 집어넣는 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이런 얘기 싫어하고요. 이런 얘기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없을 거래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고 어쩌면 뭐 듣기 싫은 이야기죠. 그러니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부인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결단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시는데 자기들 생각이죠. 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게 해주면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시는데, 귀 있는 자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굳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온유하고 자비하시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편견이고 굳어진 생각이지. 주의 말씀을 귀 담아 귀를 열어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이분이 이 세상 끝에 심판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될 거예요. 뭐냐면 모든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모든 가라지가 미리 될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주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고 주님은 공의라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러니 그 두 개가 섞이면 이렇게밖에 될 방법이 없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또 어떻게 심판을 안 합니까? 그러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기다리셔서 모든 가라지가 미리 될 때 그때 끝내시겠죠.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작동되냐면요,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사랑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 의로우신 분,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겁니다. 해처럼 빛나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심판을 미루고 미리, 아니 가라지가 미리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들 망치기로 작정하듯이 그렇게 늘 오냐 하면서 그냥 사탕을 쥐어주는 그런 할머니 같은 분은 아니에요. 할머니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이 뭐 그렇게 악하지는 않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잘못 보는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을 학살하고 그리고 나서 채 몇 년이 안 돼서 또 이 한반도 땅에서 또 수십만의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저 월남에서 수많은 폭격과 사람들의 죽음이 이루어져요. 그리고도 또 얼마 안 돼서요, 동유럽에서 인종 청소가, 똑똑하다는 유럽만 아니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여전히 말간을 학살, 그 학살들이 일어납니다. 스케일이 큰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껍질을 벗겨먹는 사람들, 뼈를 추리는 사람들, 사람들을 냄비에 담아서 끓여 먹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도 세상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의 악함을 아예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세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세상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꽁트고 아니면 코미디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쩌면 세상의 실제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창조주가 정말로 자기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악을 행하고 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악으로 유혹해서 사람들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요구하는 것, 그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예,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풀무, 극렬히 타는 풀무 그곳에 다 넣으신대요. 세상의 끝날에 반드시 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온갖 부드러운 것과 온갖 온유한 것으로 그 말을 포장해도 그것은 단단한 마음일 뿐이에요. 그건 완악한 마음일 뿐입니다. 여기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말세, 세상 끝에 대한 생각들, 그 생각들 대신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미릴까, 내가 가라질까, 나는 해처럼 빛나, 정말로 해처럼 빛나는 쨍쨍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의인으로 설까, 아니면 나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나도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기다림의 이 시간에 나는 어디로 갈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하나는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판단하시는 분이 인자라는 분이에요. 인자가 심으시고 인자가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자가 누군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이분 인자임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압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압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셔 모든 일을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으셨어요.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시고 주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셔. 그때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얼굴 똑바로 보고 얘기하셔. 해같이 빛나십니다. 해같이 빛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리고 그 거룩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빛은요, 피하고 싶은 빛이에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을 만큼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렇게 해처럼 빛날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멍한 이야기로 받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내 삶에 관한 이야기고요. 내가 그렇게 될 것이 하나님 내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 그것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그 영광으로 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꿈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기다리는 시간이 내 삶이 해처럼 빛나기 시작하는 시간이야. 해는 이미 떴죠. 부활의 아침에 어쩌면 그 어스름푸름한 그 어둠의 세상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 해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해는 점점점 둥실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저 오정의 해, 저 하늘 중천에 뜬 해는요, 감당할 수 없는 해가 되는 거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해가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해는 뜨기 시작했죠. 이미 인자는 씨를 뿌리셨고 이미 인자 그 놀라우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귀 있는 자 들으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이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 힘찬 영광을 기대하시죠. 힘찬 영광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들이 보여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여러분을 춤추기 시작하셔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서 정말로 이 힘찬 영광을 보여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의 진실함 앞에 어쩌면 내가 피하고 싶은 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또 기대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 사랑이,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힘찬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천국은 이 해같이 빛나는 것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눈부신 세상이죠. 그냥 그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들, 그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 찬란한 빛, 그 빛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혹시 여러분들 천국에서 살 때는 그냥 원스톱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곳에서 나를 수발 들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시나요? 천국은 어떤 세상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그리고 평강 그리고 희락이 가득한 곳이에요. 천국은 의가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해요. 그래서 평강이 가득하대요. 혹시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수발 들어주는 사람 딱 앉아있으면 발도 닦아주고 먹을 것도 갖다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옆에서 붙여주게 해주고 여러분 천국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러네. 그럼 거기 누가 종이 있나? 종이 있다. 종 없습니다. 천국엔 종이 아무도 없어요. 큰일 났네. 그럼 누가 내 밥을 해주지? 누가 내 발을 닦아주지? 천사가 해주겠지. 천사가 우리 발 닦아주러 거기 있지 않아요. 발 닦아주러 거기 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 어떻게 살 것 같으셔요? 의와 그리고 희락과 평강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거룩함과 아름다우심 그리고 진실하심 그것들로 가득합니다. 천국은 아마 서로를 섬기는 일들로 가득할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로 가득할 겁니다. 거기에는 그렇지만 넘어뜨리는 건 없어요. 넘어지게 하는 건 없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 넘어뜨리게 하는 것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없다면 그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내 친절이 그 사람도 넘어뜨리지 않고 나도 넘어뜨리지 않아요.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내 친절에 오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친절을 비비고 오는 사람도 없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것들을 용납하고 친절로 갚기 시작해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이지
그냥 나는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제 막 누워 있으면 그냥 다 떠먹여주고 씻겨주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가방, 좋은 반지 끼워주고 그래서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다 끼고 있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해같이 빛난다고 하셔서 점점점 기다려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해같이 빛날 것 기대하시고 이 모든 넘어뜨리는 것들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다 불태우실 것 그거 생각하시며 겸손하게 누구에게 나오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길 따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넘어뜨리는 자들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끼지 않고 정말로 판단하시는 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떠오르는 태양처럼 점점점 그 고도가 높아지는 태양처럼 여러분들 힘차게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기다림의 나라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떠오르는 시간이요 해같이 빛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힘찬 영광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겨자씨가 자라듯 누룩이 점점 더 퍼져가듯 주께서 이 일을 심으시고 이루시니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또 하나하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솔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해같이 빛난 힘찬 영광 아버지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끝 아버지 그 끝에 의인은 아버지 나는 해같이 빛난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버지는 점점 더 떠오르는 이들입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며 아버지 강력해지며 아버지 힘차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고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할 만큼 주여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내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 그 사랑을 그 공의를 그 거룩함과 아름다우심과 진실하심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아버지 해처럼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